함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더라. 그런 말씀에 그것을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삼아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우리 함께 읽으셨던 16절부터 18절 읽으셨는데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와요. 자,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사는 것이 참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맛있는지를 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행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또 하나 필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될 또 우리 삶의 또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돈도 나왔고 건강도 나왔고 셋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노래를 보세요. 90% 가까우게 사랑에 대한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랑을 주려고 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는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어요. 그죠? 무료 질병을 38년 동안 껴안고 살았던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 아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려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설을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참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주변에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그 우물가에 연못가에 서서 한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홀로 외로이 연못가에 앉아서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건강도 되찾게 되고요. 돈은 금방 찾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랑과 관심도 되찾았습니다. 다 없던 사람이 이제는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 한 가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38년씩이나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포기할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비한 전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면 어떤 병이든지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38년 동안 그동안 더 많은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하지 못하는 이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몸이 성한 사람이죠. 팔이 부러져서 다리라도 성한 사람이 먼저 뛰어갈 겁니다. 무좀에 걸렸든지 아니면 감기에 걸렸든지 피부병에 걸렸든지 어쨌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텐데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인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좀 해보고 좀 안 되면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조금 기도해보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쉽게 포기합니다. 어떤 힘겨운 일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방 절망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놓습니다. 소망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 절대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곳,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그는 절대로 오늘의 말씀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그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금방 그때만, 여러분 좋을 때 그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 38년 된 병자의 그 역전의 삶이, 그 역전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그는 주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38년의 병자가 주님을 찾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거나 주님을 막 부르짖거나 한 그런 어떤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보시고, 무엇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이 눈에 띄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님의 눈에 띄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띄인 삭개오,
그 예수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삭개오의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 눈에 뜨이, 주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제 오늘 그 무디 목사님이 오늘 복음 전도 집회를 다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한쯤 한 청년이 막 헐레벌떡 그 집회 장소는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미 집회가 다 끝나버렸는데 좀 너무 늦게 그 장소에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기 한 아저씨가 있으니,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무디 목사님인지는 모르고요. 이 청년은 그분에게 막 달려와서, 아, 선생님, 집회가 이제 다 끝났나 보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려 12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야 했고, 지금 4시간을 이렇게 달려서 왔는데, 집에서 좀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데, 홀로 계신 노모를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가족이 올 때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바람에 이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무디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디 목사님 앞에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무디 목사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 청년을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이 무디 목사님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일하게 그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죽음을 함께했던, 그 임종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 바로 APPT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의 눈에 뜨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딱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병자의 만남은요, 간단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간단한 대화가 오고 가요. 6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가 함께 잠깐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잠깐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깐의 만남이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된 질병이, 38년 된 질병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되었느냐. 짧은 만남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참 그 방법이 복잡합니다. 참 여러 가지 좀 힘이 든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의사도 찾아야 합니다. 의사도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최고의 좋은 소문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최고로 실력이 좋은 사람을 찾아요.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수술 한번 이렇게 받으시려면 그냥 종합병원 찾아가야 되고 서울로 가야 되고 강남병원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뭐 막 그렇습니다. 예.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막 찾아다녀야 되고 또 사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력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해결되지 않는 산더미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38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어떠한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하시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 문제가 작으냐, 얼마나 어려우냐,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나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정복하겠다고, 침략하겠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항복하라는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대신들을 모아서 전략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군대를 막 소집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에 간섭하셨을 때에 오늘 히스기야와 유대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간단하죠?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이 간섭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상황은 종료되죠. 하인은 깨끗이 낫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전등을 켤 때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전등을 켜기만 하면,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불이 들어온다. 뭐 거기에 뭐 어떻게 되었느냐, 뭐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히는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렇게 풀어야 할까, 저렇게 풀어야 할까, 많은 여러분 고민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딱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문제에 간섭하시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던 오늘 이 병자와 같이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참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5장이 강조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뭐 이런 방법으로 그의 병이 나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16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유대인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금방 딱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17절의 그 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즉 예수님을 동등하게 삼았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야, 저 사람 안식일에,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더니 이제는 안식일을 범하더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신성모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했던 그러한 놀라운 그 고백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록된,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죠?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보다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높은 권위,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에도 사람들이 율법에 일하면 안 된다,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 고친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 더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이 환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막 이제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5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증거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셨기 때문이다. 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그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죄악이 간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또 하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함을 가리키는 증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24절을 보시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세 가지 의미의 시제가 사용되는 것이 24절입니다. 세 가지의 시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래는 헬라어는 여러분 이게 미완료 완료 시제 두 가지 시제가 없습니다만 의미상으로는 세 가지 의미의 시제로 2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건 무슨 시제일까요? 우리말로는 얻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과거 시제로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한 과거는 아니고 현재형의 의미로서 현재형 시제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미 영생의 은혜를 얻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금 영생의 은혜를 현재 속에서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미래에 죽어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얻게 되는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24절에서의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영생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현재형에 가까운 시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미래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런 미완료 시제,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심판은 미래에 있을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이제 완료형 시제, 즉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맡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동등함이 되는 세 번째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 25절로 29절이에요. 25절로 29절. 여러분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각나시죠? 그분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다시 살려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스스로 그 일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함이 되는 네 번째 증거. 또 31절로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어떠한 증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또 36절과 37절에서는 자기를 친히 보내신 아버지의 증거, 즉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또 38절과 39절은 어떤 증거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증거, 성경에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요한의 증거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의 증거 속에도 나타나고 성경의 증거 속에도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이야기하셨지만 4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그들은 모세의 말씀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얽매여서 살면서 정작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 그 말씀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확실한 증언을 통해 또한 자기 선언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좋은 교훈과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냥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바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만,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만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이라고 그랬으니 좀 어려웠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그분의 메시지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냐면, 예수 믿는데 걱정할 게 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인데, 염려할 거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일하실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생명도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오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여러분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는지, 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